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대물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그것을 이루는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녀가 주는 기쁨은 크지만 그에 따른 부모의 책임감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녀가 되게 하려고 교회에서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유아 세례를 시행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하나님께 공적으로 드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의미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자동으로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 생명을 무에서 창조하지 않으시고 남녀의 결합을 통해 생명을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두 번째 출생도 첫 번째 출생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대개 가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녀가 부모의 양육을 통해 성장하듯이 부모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약점이 자녀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성을 싫어하고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기억할 것은 은혜 또한 부모의 지혜를 통해 대물림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은 지혜를 가진 양육자에게 사랑받고 믿음과 은혜의 좋은 본을 보며 자란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은혜를 대물림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같은 것들을 찾으며 구하는 이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은혜를 대물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대물림하는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지혜를 얻으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지혜를 얻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란 단순히 모든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잘 정리된 지식이 지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기발하면서도 피상적인 계획을 세우는 영리함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와도 거리가 멉니다. 지혜란 모든 지식, 통찰력, 겸손, 인내,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의 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면밀히 관찰하고 정리하는 심오한 개념입니다. 마치 지휘자가 대중이 쉽게 듣지 못하는 미세한 소리까지 포착하고 조율하여 결국 총천연색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전도서 잠언 욥기가 그에 해당하고 신약의 야고보서가 지혜의 말씀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특히 잠언에서는 지혜를 한 여인에 비유하여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어리석은 젊은이들을 초대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잠언은 전체적으로 넓은 범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삶에 지침이 되는 간단한 경구에서 시작하여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우리 창조자를 기억하고 신뢰하는 그 삶에 대한 격려하는 방식에 대해 심오하고 풍부한 통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의 여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오른팔로 묘사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지혜롭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즉, 이 지혜를 배우면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초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인물들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창세기의 요셉과 다니엘서의 다니엘은 기도와 믿음을 통해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지혜로 왕과 대신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지혜로운 왕으로 유명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하기 위해 지혜를 간구했고 그 지혜에 대한 응답을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든 비밀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숙고하는 이들에게 그 비밀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단순히 인간의 배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차원, 때로는 핵심적인 통찰을 더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지혜의 전통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전통은 세 가지 주요 요소를 결합하여 예수님께 전해졌습니다. 첫째, 이러한 지혜를 얻는 전통은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을 중요시했습니다. 둘째, 지혜의 전통은 때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셋째, 이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드물게 찾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혜는 실질적인 지식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계시이며 선한 통치를 위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지혜의 교사이자 살아있는 지혜의 탁월한 구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들에 핀 한 포기의 풀에서부터 사람의 내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풍성한 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현현이자 신선한 계시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이러한 지혜의 전통을 결합하셔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비유와 같은 유명한 이야기로 전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이야기, 등불에 기름을 채워 혼인식을 준비하는 부지런한 여인들과 게으른 여인들의 비유 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신 목적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을 제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에 적절히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그 장소에서 살아가던 이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성경의 지혜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로 지혜를 엮어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그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된 모든 지혜를 배우고 활용해야 합니다. 반면 어리석은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낡고 허무한 이야기를 반복하며 사람들을 유혹하여 생명으로 가는 길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세계관을 통해 성경에서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권면처럼 복음의 기초 위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대물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 계속 전달되는 예수님의 부활과 지혜에 관한 내용을 시청하며 기억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대물림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